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예.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함께 대하고 또 우리가 묵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일어나는 분쟁, 또 개인들의 성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놓치지 않고 다 말씀을 해주고 있죠. 금방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은 우리가 대략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런 목록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목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한두 종목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트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할 만큼이나 과거에 정말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그랬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성향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에 이걸 가지고 한번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뭐 이걸 한번 여러분들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한 5분의 1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급작스럽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봤을 때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과연 이런 성향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사실 우리가 사회가 지금 많이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있어도 놀랄 일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또 동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지는 걸 보고 참 우리는 야 이거 굉장히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깊고 또 깊은 영성이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요. 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이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베풀고 오리를 가자 그러고 심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둘러대도 그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다 스스로 이렇게 자폭하고 말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을 가지지 못하면 참 힘들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은 제가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맞이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악이 받쳐서 못할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두 사람만 그렇게 상처를 받아도 이제 누구하고도 이제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게 사명이니까 견뎌내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직업
바꾸는 게 낫지. 이거는 누가 직업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겪다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오늘 또 하루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노회 가서 사모 세미나 좀 하자. 좀 그런 거 좀 해라. 사모님들도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좀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만 가서 맨날 위로받고 오지 말고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는 그래도 자기가 사명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넘어갑니다만 이 사모님들이 받는 충격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게 안 해보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또 사모님 고개 끄덕거리는 고맙습니다. 다들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죠. 예, 공감 가는데 근데 오늘 이 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그걸 넘어서 주지 않으면 우리 어떤 사역의 한계가 거질 수밖에 없고 더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앞에다 나열을 하면서 그 부분에 가서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도 너는 이걸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죠.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외우고 또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여기 나왔을까요? 지금 3장 앞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이제 일들은 이제 파생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결여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그 뒤에 있는 딱 앞에 거. 이게 이제 제일 문제. 자기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에다 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에다 두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 교훈하고 뭘 책망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할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줘야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리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바르게 하는 길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냥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간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적을 맞춰놨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걸 해줘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볼 기회라도 얻게 되는데 뒤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네가 계속 이 말을 전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가지고 교훈해야 하고 계속 책망해야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 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성향으로 가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듣기 싫죠. 누가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교훈을 좋아하겠으며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으려면 여기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가지 않고 교정을 해주려면 끊임없이 너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 봐라,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3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많은
핍박을 받는 건 너도 받지 않냐.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번 건져 주었던 거, 네가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너에게도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닥칠 테지만, 그러나 계속 그 일을 전함으로써 물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계속 이 일을 해가야 한다라고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 성경이란 뭐 교훈과 책망과 바 이렇게 외우고들 있는데, 이 배경을 보면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란 이런 것이죠. 모든 죄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죄는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 성향적인 것을 드러내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런 죄의 성향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이 교육에 약해지게 되면 교회가 마지막 때 이렇게 이 교훈에 약해지게 되고,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너는 계속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오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여기 디모데 후서는 3장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자기 사랑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 출발선상에서 이제 뛰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사랑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 사랑에서 섰을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제대로 서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략 보면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성경은 아주 책망하고 교훈하고 계속 자기 거울로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성경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드디어 여기 있는 이 3장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기 있는, 봤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금, 교만, 하나님은 모독하고 부모의 이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사랑을 다스린다는 것인데, 자기 사랑을 위한 돈 사랑, 돈이 자긍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그 이제 자기 사랑이 곧 돈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야고보서에 그대로 따라 나오는 게, 마지막 때 너희가 이 자기 사랑 때문에 돈에 집착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 너를 올무를 삼아서 매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시켜 주셔야만 하고, 이 훈련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는 표가 뭐예요? 666 표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돈 사랑이 자기 사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사랑과 자기 사랑은 항상 이 꼴이에요. 제가 항상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우리가 관리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이 되어버리면 그게 자기 것이 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은 돈은 그냥 내가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해가 가죠?
이게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묶여 있고 자기 사랑이 떠나가면 돈 사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둘은 항상 같이 붙여 다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도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돈 사랑이 마지막 때 자기 사랑을, 자기 신앙을 스스로 자결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폭, 자결, 무슨 아시겠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단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야 너 그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너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교훈과 책망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얘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돈 사랑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한번 잠깐 보시죠. 자, 너희 가운데 현명하다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자, 보세요. 너희가 현명하다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에 읽었던 그 성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의 것을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는 진리가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항상 이게 다툼 이런 것들이 자기 사랑에서 오는 거거든요. 공감하죠? 다툼 시기는요,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내려지면요, 다툼과 시기는 떠나가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정욕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아까 그거를 자기 사랑이에요. 정욕적인데 그 정욕적인 거에다가 누가 더해줘? 마귀가 더해준다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마지막 때 온 세상을 꿰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자, 아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또 다르대요. 아까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렇게 오는 거고,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하면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화평이고. 여러분, 아까 그 앞에 있는 시기와 다툼은 계속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어떻게든지 묶어내라.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자꾸 묶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이게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아까 네가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항상 나하고 경쟁적인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사이를 자꾸 떨어뜨려. 왜? 자기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모든 것을 자꾸 묶고,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순수하고 화평이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예의. 친절하다는 말의 뜻은 예의 바르다라는 것도 있고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도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행지 않고, 여기는 친절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서 뿌려진 것이라. 화평이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시기와 다툼은 늘 분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담은 사람들은 늘 화평. 근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화평을 못 이루는 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정말 그게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걸 화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에서 시기와 다툼, 그 다음에 18절에는 화평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성향이 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이런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5장 1절과 3절에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아까는 뭐죠? 자기 사랑.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근데요, 보세요.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도 갈망해도 안 되고 살인을 하고 갖고자 열망을 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왜? 정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구했지. 나를 위해서만 구했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싸우고 열망을 하고 살인을 할 만큼 그걸 얻기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애쓸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진짜 뭘 다해도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야고보서 이 말씀이 다음번에 이제 시편 우리가 47편을 하면 48편에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야고보서가 그 신약의 야고보서가 시편 48편에 있어요. 이게 곧 나올 거예요. 그때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요즘 하나님 또 그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니까 하나님 방향을 틀 때 빨리빨리 여러분들 같이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의 풍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다 나그네 길이에요. 손 놓고 가야 돼. 그죠? 오라 그러면, 주님 오라 그러면은 그냥 다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애착을 갖는, 세상의 물질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연민에, 사람들로부터 자기 연민에 대한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성향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맞죠?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인격자인, 여러분 봐요. 정말 훌륭하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어떤 훌륭한 인격자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보고 생활하는 게, 그게 진짜 인격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그 인격자가 내 앞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봐. 뭘 만났어? 만나기는 스치고 지나갔죠. 언제 만났어요? 뭘 모시고 살아요? 왜? 주님이 항상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데, 그게 무슨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뻐하실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실까? 이걸 늘 그분의 인격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 한번 인격적으로 쓱 지나갔고, 지금은 그 인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무슨 인격적 만남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착각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때 만난 것이 다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삶에서 그분이 항상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분의 인격이 말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신을 전부 희생해서라도 화해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회개로 가기까지, 그러니까 회개와 수치심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수치심에서 끝나면 후회로 끝이 나는 거예요. 수치심은 자기가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수치심을 가리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수치심이 자기 인정으로 가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그걸 인정을 하는 대로 가면 회개로 가는데, 그 수치심을 사람들 앞에 자꾸 가리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여기 아까 저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온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내 속에 깊게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수치심과 회개는 자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수치심이라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로 말이죠. 그래서 이 수치심이 자기를 보는 방향으로 돌리려면은 자기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서 회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이곳에서 회개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런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서도 이 부끄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 선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사람은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 말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다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자, 5절에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조금 전에 한 말 생각해보면 금방 알겠죠. 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할까? 스스로 자기를 가리려고. 그런데 그건 능력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더 나가지 못해요. 거기서 끝이라고. 여기 나올걸요? 어디? 예, 9절에 나오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두 사람이 처해졌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 두 사람 누구예요? 그 앞에 모세에게 얀네와 얀브레. 그리고 뭐예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는 가지 못해. 모양만 갖출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 모양을 갖추는 건 아니거든요. 왜요? 자꾸 사람들이 모양을 갖추려고 그런다고요? 가리려고. 그게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배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배워도 변화가 되질 않아. 더 나가지 못해. 그게 배운 것이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대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뼛속 깊이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마지막 때 스스로 자결하게 된다고. 아무것도 준비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넘어갔다. 됐다. 뭘 됐어요?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여기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님께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 가지 처음에는 보이는 형태로 오지만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려면은 오늘 여기 말씀의 교훈을 계속 봐야 하고 그 말씀을 진짜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성향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거나 또 진리를 받더라도 왜곡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아까 모세에게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는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게 하고 자신이 판단이 옳다고 착각하게 해서 이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오늘 여기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사단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서 그 미혹의 강도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적이고 그 다음에 전 문화적이고 모든 보편적이고 기독교인이라 하고 할지라도 다 이렇게 모양만 갖춘 것이 마치 완전하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진리의 기준과 정상이 뭔지 사람들이 그 기준조차도 가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참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걸 그냥 이게 보편화해가지고 제가 어제 한번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게 참 많이 보여요. 어떤 게 보이느냐면은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그 칭의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이 의를 그게 전부인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 의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예배 빠진 적이 없다. 뭘 하나님 앞에 뭐 안 한 게 없다. 거기다가 목사님까지 인정을 해주고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렇게 의롭게 하셨던 의는 도대체 다 어디를 가고 없고 그게 마치 자기의 의가 된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이렇게 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경건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면 정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성경 공부 몇 주짜리 있잖아요. 처음 교회 가면은 3주 4주 이렇게 새신자 성경 공부 끝나고 조금 더 하면은 나중에 서리 집사 받기 전에 또 교육 좀 몇 개 받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3주짜리 그 새신자 성경 공부하고 침례식 때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아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 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는 교회 집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또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봉사 좀 하고 뭘 좀 하고 나면 그게 자기가 의가 돼요. 의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 가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 갔다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싫은 거야. 자기는 그걸 믿고 싶은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딱 제시를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틀, 자기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건에 대한 틀, 이런 틀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져요. 정말 공감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정말 냉철하게 보면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게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누구 설교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성경을 좀 읽어봐라. 성경을 읽고 정말 성경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한번 깊게 들여다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춰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이렇게 계속 나오죠. 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 교만, 하나님을 자, 자긍하고 교만은 뭐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애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긍, 교만.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부모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세운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자녀들을 교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자기 사랑이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자기 사랑에 대한, 죄에 대한 깊은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또 누구냐? 부모거든요. 그게 권위자라는 거예요. 둘 다. 그 권위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짜놓은 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공감이 없다니까. 공감인데 무섭죠? 이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대기를 쭉 공부를 하고 사울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중심이나 이렇게 태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들이 쫙 이렇게 성경에 쭉 기록을 하고 있을 때 이게 곧 내 마음과 같다. 내가 그렇다. 이게 공감이거든요. 이게 공감이거든요. 이 공감이 어디로 가느냐면 회개로 가는 건데 여기 뭐가 없어요? 무정해요. 화해하지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이 깊어지면 이런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 가니까 누군가가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아파할까라는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것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이런 글들은 과연 사람이 이 모든 항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기 사랑이 깊어지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배반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그 다음에 분별이 없고, 왜요? 공감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죠. 그 다음에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쾌락 사랑이 아까 자기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실제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는 것은 앞에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본인은 그걸 감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말이 어떻게 빙빙빙 도는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사단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을 아까 이거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 그랬잖아요. 정욕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고 마귀적이라는 것은 이 정욕을 사단이 거기다가 합치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누가 도장을 찍어. 사단이 와서 도장을 찍어 주기 때문에 내가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면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뭐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내 마음이 오늘 여기 3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은 그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그건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이거 야고보서의 종말론 해갖고 옛날에 한번 설교를 올려놨더니 많이 안 보더라고요. 야고보서는 하도 지적하는 게 많아서 그러는 건지.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한번 볼게요. 네, 너무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홍과 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책망을 책망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면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실험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걸 자꾸 이렇게 배워서 얀네와 얀브레처럼 대적하는데 쓰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쓰려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스스로 자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어제 목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배우자가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여기에 성경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첫째 아들은 아무리 줘도 그게 고마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보던 그 다음에 거기서 타국에서 고생했던 경험, 아버지께 돌아와서 받아줬던 경험, 회개입니다. 그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그게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째 아들은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게 뭐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이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 사랑 때문에 먹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기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 구약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마지막 때 표도 같은 증상 안에서 같은 현상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오늘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나 너는 이 말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3절, 그 다음에 14절, 17절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데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 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래서 두 번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나 너는 뭐냐면은 아주 어려움을 주는 자들의 박해로부터 너 자신을 잘 지켜라. 아까 말한 상처 많이 받아 힘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왔다가 지나가니까 진짜 많아지거든요. 교육을 그렇게 시켰고요. 사단이 문화를 그렇게 깔아놓고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자기 그렇게 가게 된다. 그러나 너는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계속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너는 뭐라고요? 3장 14절과 17절,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과 배움을 멈추지 말아라. 계속 해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이 권면을 우리가 기도만 잘 들으셔서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중에 한 분도 스스로 자결하는 자 없기를, 마지막까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폭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자폭하는 길이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 성경의 이 깊은 경고를 듣고 마음에 두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문제들을 마치 내 교훈으로 삼게 해주시고 책망으로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것은 정말 실패한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임을 늘 보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화평을 구하고 하나됨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깊고 깊은 영성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를 또한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